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셔서 30절까지 읽으시고 30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생각하시는 가장 큰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천국이 지금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함정이에요. 늘 천국이 왔나요? 오지 않았나요? 왔다고 한 분도 맞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 분도 맞아요.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은 이미 온 거예요. 천국은 이미 임한 거예요. 천국은 도래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천국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천국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비유. 즉 비유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물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유는 그래서 원포인트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실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천지나 이 이단들이 항상 비유를 풀이한다는 게 뭐냐면 그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비유는 원포인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하거든요. 천국장. 이게 천국장이 아니에요.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이 천국장을 설명할 때 13장은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가 가장 적절한데, 왜 하나의 비유만 하면 되지 그 13장 전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다 원포인트예요. 어떤 특징 하나,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합한 삶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얘기이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어떤 부자가 어느 해인가 장기 외유를 계획하고 오랫동안 집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별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맡기고 지시하고 떠나도 되었지만, 이 주인에게 좀 특별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내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오랫동안 떠나 있는 동안 종들에게 한번 자기의 돈을 맡겨서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어서 종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들 3명을 떠나기 며칠 전에 종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금액에, 그건 몰라요. 하지만 아마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 주신 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달란트도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1달란트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일당. 오늘날 오늘날 화폐 가치로 좀 환산해 볼까요? 오늘날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한 5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3억. 1달란트가. 그럼 2달란트는 6억. 5달란트는 15억. 여러분, 이게 1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차별이 아니라 그 능력에 맞게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세 종에게 이처럼 큰 자본금을 대주면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종의 개념은 제자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종으로서 이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장기 외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좀 오해하는 거 2가지만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목사님, 여기 달란트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종들은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같이 어떤 은사가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는, 우리 평신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이 말씀이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종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은 5달란트? 전도사님은 2달란트? 평신도는 1달란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직분이나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평신도이시지만 5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시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그렇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맡기셨어요. 심지어는 1달란트라도 다 맡기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썩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6가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달란트입니까? 이걸 잘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달란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자원들은 다 달란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시간도 달란트입니다. 어떤 분은 한 30-40년 살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90년의 삶을 살고 떠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달라요? 시간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재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몸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이 있으면 저 사람에겐 저것이 있고 이 사람에게 이것이 없으면 저 사람에겐 이것이 없고. 왜 이렇게 다른 달란트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갖지 않은 서로서로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달란트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이 종들이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님에게 와서 미소를 지으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결산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주인님 받으십시오. 이것을 보고를 받는 주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21절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칭찬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건성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자, 내게 주시는 칭찬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들은 그래요. 한번 적은 일 맡겨봐요. 그래서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겨요. 여러분 벌써 작은 거 맡겨보면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거 맡기지 않아요. 적은 거 맡겨봐서 그 일에 충성스러우면 큰 거 맡기고 그 일에 충성스러우면 더 큰 거 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종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뭐라고 보고해요?
2달란트 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하고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등을 툭툭툭툭 두들기면서 잘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21절과 22절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종과 2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를 만든 종이 주인에게 받는 칭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심지어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용도 똑같고 칭찬의 강도도 똑같고 차별이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달란트를 얼마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은 주어진 달란트의 양과는 상관없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상관없이 똑같은 칭찬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을까요? 그러면 칭찬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칭찬을 적게 받을까요? 몰라요. 목사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시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덜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충성된 자에게는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0달란트 가진 사람과 4달란트 가진 사람의 돈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이 남긴 이윤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보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충성한다면 그 달란트가 얼마든지, 남긴 이윤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럽지 않아요. 저는 모르죠. 제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 그릇만큼 보내주실 거예요. 제 그릇을 넘겨서 보내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양들,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양육하고 정성껏 돌보고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우고 자라게 하고 제가 돌보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늘 저희 교회 보내주신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은 잊어버리고 나 저 교회 했으면 좋겠다, 나 저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건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지금 낙도 있잖아요. 낙도에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어요. 금일도라는 곳에서, 그 금일도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마을 전체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세요? 3가정이에요. 3가정. 그럼 평생 3가정 가지고 목회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목회에 실패했다고 그럴까요? 주님이? 그분은 섬을 복음화시킨 분이에요. 아닐 거예요. 몇 명 목회했느냐 가지고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양이나 이윤의 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가슴에 이 사실을 새기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불행해져요? 덜 가지고 있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남들보다 가난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해요? 늘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불행해요. 여러분, 비교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도 열등감을 느끼는 거 아십니까? 서울대에 다니는데 열등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잘하는 사람과 늘 비교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커도 늘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늘 자기는 불행하고 자기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드디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인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받은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서 녹슬지 않도록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여보거나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받은 즉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 묻어두었던 돈을 가지고 그대로 주인 앞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굳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란 뜻일까요?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아주 그런 인색하고 고약한 사람입니다. 난 당신하고 일하는 게 싫습니다. 당신하고 일하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묻어두었다가 당신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을 그 마음으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종이 놓치고 있는 무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무지하냐면 첫째는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왜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지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무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무지가 있어요. 지금 자기의 위치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상전이에요? 자기 종이란 말이에요, 종. 종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종인데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걸 뺏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께 내가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과 물질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만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한번 28절, 29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30절은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부분을 보실 때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이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유는 원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하게 일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야 할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내가 얼만큼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얼마만큼 충성했는가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만약에 받았어도 충성하기만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서 큐티를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자훈련 큐티 교재가 없어서 저희 전도사님이
신약부터 읽어라.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한 장 읽고 큐티를 하래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2장 이렇게 읽으면서 했는데 이 본문에 와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만약에 그 달란트 묻어두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는다고 하는데 저 책망받기 싫어요. 제 달란트가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고3 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내 달란트가 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닌데 그때 심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내 달란트는 뭐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달란트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달란트를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달란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것을 받은 것은 많은데 주님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피땀으로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출세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세상 방식과 다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물질을 모을 수 있는지 혈안이 되어가지고 투기를 하고 막 그것을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불리려고 하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멋지게 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남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남들 몰래 그 충성스러운 일들을 그 물질로 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친 분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보람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 젊음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나들던 사람이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 치며 취미생활에 몰두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허전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남다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돈을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젊음이 가기 전에 재능이 굳어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과 같이 그분들은 언제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내 것을 자꾸 빼앗는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시간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떤 때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을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없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우리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웃음을 사도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보아도 변함없이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정신입니다. 만일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하자고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 집사야, 이리 와봐라. 나하고 한번 결산해 보자. 너 내가 맡긴 거 가지고 얼마나 일했니? 얼마나 충성했니?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 칭찬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은 아주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징계하거나 일이 잘 되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주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십니다. 정의로 심판하시고 봐주지 않으십니다. 연기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가장 정확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우리의 젊음은 하나님이 주신 젊음이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요, 하나님이 주신 출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를,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오늘 말씀을 듣고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림하셔서 나와 결산하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 제가 투자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지금 이 비유에 빗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라고 돈을 맡기시고 가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뭔지 아세요? 전도고 선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선교하고 전도예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 왜 오셨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 뿔리라고 세우셨나요? 교회를 궁전같이 지으라고 교회를 세우셨나요?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과 힘과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전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상급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빛나는 사람이 천국의 스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데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전도와 선교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돈을 써야 합니다. 자존심도 접어두고 다가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환경,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아름다움,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태신자를 기도로 품고 전도로 인도하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1년에 50명 정도 목표를 잡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고 300명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자꾸 사람이 뭘로 보여요? 숫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숫자. 하나님은 우리를 넘버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랄의 비유 아시죠? 그 안에는 이미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은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를 전도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디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노력으로, 그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디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흥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이 무디는 수백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 한 사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겠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 교회 처음 나갈 때 뭐 대단한 계기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교회 체육대회에 사람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그 부정선수로 인원 채워주러 갔어요. 근데 그 처음 올 때가 중요해요. 아마 제가 한 번 나가고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쁜 누나들이 얼마나 저를 칭찬해 주는지. 제가 골을 한 골밖에 못 넣었는데, 야, 너는 한 골밖에 못한 거잖아요, 농구를. 그렇죠? 30분을 뛰었는데 한 골 넣으면 못한 거잖아요. 근데 너는 폼이 좋다. 그 칭찬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예배 드리러 나간 게 아니라 또 농구하러 나갔어요. 농구하는데 또 응원해 주는 거예요. 또 나갔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제자훈련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집은 상암동이었는데 교회는 성수동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를 놔두고 제자훈련 받으면 전 그 시간 동안에 뭐 해요? 시간이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가서 제자훈련 한번 받아볼게. 그리고 같이 그냥 덤으로 들어가서 훈련 받다가 변화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한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숨쉬고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하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누구하고 동행을 하세요? 누구하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의 전곡을 찔러드릴까요? 안 해봐서 그래요.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건 다 두려워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님들 이 기도 그 순서에 올라가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대표 기도 되게 은혜롭게 잘하죠. 대표 기도에 한 번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한 달 전부터 막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한 달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한 달 전부터 고민하고 했는데 제가 들어본 그동안의 대표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는지 싶을 정도로 은혜를 그날 제가 설교를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못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도 괜찮아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그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마음껏 최선을 다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쌓는,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루에게 주신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우리가 좀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다르고 달란트는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 비전을 꿈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족속과 민족 중에서 주님께로 나오는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환상을 보는 것. 왜냐하면 이게 환상을 보지 않으면 금방 낙심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이게 자꾸 막히면은 막 낙심되고 지치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거는 환경만 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가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늘 올 때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와서 옆자리에 놨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몸도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는 충성스러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 증거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힘, 내게 맡기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 복음 전도의 사역에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되어지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